남지 않았지요.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들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는 귀한 우리 성가대원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연말이 지나면서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회를 한 번 더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성가대는요 복 받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그런데 성가대는 매일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늘 응답하셔서 찬양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날씨가 보니까는 영하 2도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여러분, 추운데 목감기, 코감기, 또 독감 유행하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셨죠? 여러분, 여행은 제일 멀리 갔던 여행은 어디실까요? 외국도 다녀오셨어요. 외국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외국을 안 가보신 분들은 뭐 국내에도 있겠죠. 뭐 속초가 제일 멀리 갔다 왔다. 뭐 제주도, 뭐 저기 통영, 뭐 해남 땅끝이니까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또 더 멀리도 갔다 오셨겠죠. 뭐 미국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멀리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 것 같으세요? 예? 부에노스아이레스요. 땡.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 정답을 한 분이 맞히셨어요. 북한이래요. 실제로 거리상으로 제일 먼 나라는요, 우루과이랍니다. 아르헨티나가 조금 차이로 뒤지고요, 우루과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나라라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대답하셨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깝지만 정말 먼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지요. 정답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디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해가 되는 것과 가슴으로 공감이 되는 것까지 거리가 가장 멀다. 이게 인디안 속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뭐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저희 아내와 저도 그래도 뭐 좀 살았다 하겠지만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래요. 화성에서 왔구나. 저기 멀리서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저희 아내를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 속을 잘 모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안다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삶을 사는지 사실 잘 모르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참 모르는 게 사람 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교육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이 단어를 꼭 사용하게끔 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해서 이해가 됐다, 역사적으로 모든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기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기에 너무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지식으로 다 표현하거나 알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여러분 뜻밖이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지서예요. 별로 뜻밖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있죠.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요,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해요. 비방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어딘가는 고독해 보이고 어딘가는 외로워 보이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닌가. 여러분, 어떤 선지자는요, 결혼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셔서. 그리고 혼인집이나 초상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배척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눈물로 그렇게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는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실오라기 하나 옷을 걸치지 말아라, 빨가벗고 벌거벗고 살아라, 신도 신지 말아라, 그리고 그 모습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녀라 그랬어요. 이분이 미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수치를 당했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이 옷을 입지 않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어떤 선지자는요, 벙어리처럼 말도 못했고요, 그리고 430일 동안 누워서 생활하면서 소똥으로 구운 떡을 먹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이에요. 아내가 죽어도 애도할 수 없었고 초상을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결혼을 순결한 신부가 아닌, 여러분, 창녀와 결혼해서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녀를 낳고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자는 좀 달라요. 요나는 보통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 보면 좀 재밌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어요. 요나 선지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 눈물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반항하고 도망가고 하는 사람이 요나 선지자더라고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자, 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하고 그는요, 도망가요. 우리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사실,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너희들 멸망한다는 사실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죠. 그런데 도망가요.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여러분, 아수르 하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느냐 하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해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원수 같은 존재예요. 대국이지만, 큰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편하지 않은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니,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이기도 하겠고 민족적인 감정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욥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니느웨가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전에 성경 시대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어요. 다윗성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에요. 텔아비브가 수도인데요. 그 텔아비브가 어디냐면 지금 가자지구, 지금 전쟁이 한참 있는 그 가자지구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텔아비브가 있어요. 텔아비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욥바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욥바는요, 오빠 아니고 욥바요. 제가 오빠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욥바라고 하는 곳은 큰 항구 도시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욥바는 어떤 곳인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욥바 항구를 통하여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이 올 정도로 아주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 고넬료 환상을 보면서 이방 전도의 시작점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역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방 전도의 길이 열려졌던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욥바는 어떤 곳이냐면 해상 무역이 왕성한 곳이었어요. 항구 도시였기에. 여러분, 해상 무역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특징이 뭘까? 욥바에서 이 해상 무역이 발달한 곳에서 일어나는 학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상학이에요. 기상학. 왜냐하면 배를 띄우려면 비가 오면 돼요, 안 돼요? 폭풍과 태풍이 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반응 좀 하고 사시죠? 화난 거 아니시죠? 웃으세요? 여러분, 웃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웃어볼까요? 예. 여러분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지금 기상학이 아주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기상학을 통해서 많은 짐을 싣고 나가는데 비가 와서 태풍이 오면 여러분 그 배가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에서는 이 기상학이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비가 오려고 치면, 폭풍이 일어나려고 치면, 태풍이 올 것 같으면 배를 띄울까요? 안 띄울까요? 안 띄우죠. 안 띄워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오늘 지금 배가 떴어요. 그 말은 뭐예요? 비가 안 올 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나서에서 태풍이 부니까 뱃사람들이 갑자기 신이 진노했다 하고 제비뽑기라고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냐 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신이 노했구나라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는 절대 안 올 날씨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 오고 그들이 그곳에서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신이 노했구나. 그러면 이 신에게 위로를 해야 돼.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에 요나가 물에 던져지게 된 것이지요. 물에 던져진 그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고 그리고 그를 뱉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도망갔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3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오늘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거기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래도 요나가 선지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해요. 여러분 근데 충실하지 않아요. 건들건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상상이 안 가시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 도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원래 여러분 숭례문에서 동대문에서 해화문, 해화문에서 북한산길을 통해서 도남문까지 오는, 이게 지금 원래 한양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도시가 하루도 안 걸려요. 반나절이면 다 돌아요. 좀 빠른 걸음을 걸으면 하루가 채 안 걸리는 시간이면 한양을 다 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고대 시대의 니느웨는 며칠 길을 걸어야 된다고요? 3일 길을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작은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걸었어요? 4절이 말씀하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제가 아는 요나는 성실하게 전한 사람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3일을 걸어서 외쳐야 되는 이 외침을 대충 하루로 때웠어요. 그가 막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만나서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하루길을 다니면서 설렁설렁 다니면서 야 니느웨 너네 멸망할 거야 아마 반 건달같이 아마 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나중에 요나 만나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이 돼요. 이게 하루길만 돌아다닌 것만 봐도 우리가 대충 상상이 되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3장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대충 전한 것 같고 하루길밖에 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 안에서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 니느웨가 멸망한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개가 이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왕에게까지 올라갔어요. 왕이 여러분 왕좌에서 일어났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가 베옷을 입었다. 나라가 멸망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 위에 앉아서 왕도 금식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부터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신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국민들에게 너희들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금식해라. 이 말이 됩니까? 짐승이 뭘 한다고 금식을 시켜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지금 니느웨예요. 비상이 걸리고 회개의 막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뭐 했냐 하면 정말 제가 볼 때는요 건들건들거리면서 그냥 아주 간단히 외쳤어요. 사람 붙잡고 외친 것 같지 않고요. 그냥 외치고 다녔을 뿐이에요. 제가 얼마나 친절하게 외쳤는가를 그래서 한번 히브리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 줄로 딱 끝나요. 여러분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오드 아르바임 욤 베니느베 네르파케트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질 거야. 이게 다예요. 너희들 뭐 회개해라. 너희들 뭐 해라. 이런 단어가 성경에 지금 없어요.
이 사람의 태도로만 봐도 그렇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들려지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회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어도 부족한 마음이어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전하지 않고는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본 적 언제십니까? 여러분 혹시 요나도 이 건들건들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냥 외쳤던 요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안 돼, 이건 안 돼, 아우 창피해, 아이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라 안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미 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말고 가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 믿음을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것 알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들의 입을 벌려서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팍한 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멸망받을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뜻을 돌이키셨어요. 왜냐하면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요나는 여러분 와닿지 않나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의 태도가 나옵니다. 요나의 반응이지요. 오늘 요나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4장에서 보여지는 요나의 반응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를 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1절에서 3절을 읽으신 분들이 여러분 그냥 읽으셨다면 그냥 읽으셨겠지만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읽으셨다면 의아한 내용이에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가 싫어했고 성냈어요. 화내고 짜증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되게 은혜스럽죠. 이걸 이렇게 읽으면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요나처럼 읽어야 돼요. 자, 요나처럼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세요. 다. 하나님은요,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요, 노하기도 더디하시고요,
인애도 크시고요.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이, 하나님 혼자 알아서 다 해먹으세요. 이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까? 하나님을 비아냥한 겁니까? 비아냥한 거죠. 그는 1절에서 성내고 하네요. 3절에도 보면 이제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이 전했을 때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봤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그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라고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땡깡과 비아냥과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나가 참 웃긴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별 말씀 안 하세요. 야, 너 화내는 게 맞아? 이거 적반하장 아니야? 너 왜 화내? 이러고 또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보시면 두 번째 반응은 이것이에요. 어디 잘 되나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니느웨 성을 봅니다. 그래도 40일 안에 망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구경하리라,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디 자리에 있느냐면 성읍이 잘 보이는 데 앉았어요. 왜 앉았을까요? 그래, 잘 되나 보자예요. 성읍 잘 보이는 데서 자리를 잡고요,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 멸망시킨다 하셨으니 한번 보자. 멸망 안 시키면 또 하나님 앞에 떼쓸 각오고 또 하나님 앞에 대들 각오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반응이 또 나와요. 세 번째 반응에 보면 나만 편하면 그만이에요. 초막을 짓고 앉았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참 이 사람 되게 단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니까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또 박넝쿨이 싹 오니까 아유, 더위에서 좀 피했네, 또 그걸 또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일을 하시죠.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진짜 웃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박넝쿨을 주셨던 걸 그날 밤에 벌레를 보내셔서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태양빛 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요, 전날 기뻐하던 모습은 온데 없고요, 혼미해서 날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야, 너 이렇게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내고 성내는 게 맞냐? 옳은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또 이게 대들죠.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도망가고 화내고 어디 잘 되나 지켜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게 혹시 너의 모습
아니니? 요나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되게 잘 알아요.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지식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몰라요. 요나가 믿음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이만한 믿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 뱃사람들도 무서워서 덜덜 떨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뱃사람들이요 폭풍우가 치는데 그곳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막 물건을 막 버리고, 여러분 이 물건을 버린다는 건 큰일인 거죠. 물건을 막 버리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곳에서 여러분 요나는 뭐 합니까? 배 맨 밑바닥에 내려가서 자요. 여러분 이거 보통 깡다고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요, 하나님 향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아는데 여기는 몰라요. 참 가까운 거리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까지의 여러분 시간이 오래오래 걸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어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고 2대째,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계세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묻어 있어요. 네가 그 박농쿨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져버리는 그 박농쿨도 네가 아끼는데 하물며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니느웨를 아끼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전해봤자 내가 욕밖에 안 얻어먹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 가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옛날에 다녔어요. 다시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요. 아무리 옛날에 믿었어도 천국 못 가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시급한 문제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요. 지금 주님 오시면 지옥 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이웃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다고요. 여기에 머무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이들이 오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요나서는요 이렇게 전개가 돼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면 요나는 반응을 해요.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요나가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해요? 도망가요. 하나님이 폭풍으로 사인을 주세요. 근데 그는 도망가서 자고 있어요. 잡아다가 놨어요. 그리고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반응은 해요. 하나님이 전해라 하니까 전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설렁설렁하면서 3일 길 걸어야 될 걸 하루쯤 걸으면서, 그러면서 대충 하고 그렇게 반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잘하시나 보자. 그리고 화내고 지켜보고 자기 편하면 된다 생각하면서 그런 반응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너 성내는 것이 맞으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맞거든요. 저 성내는 거, 화내는 거 맞거든요. 내가 죽을지언정 맞거든요. 이렇게 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요나서의 4장의 10절과 12절 이후에 요나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요나서는요 4장 11절에서 끝이 나요. 오늘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에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뭔가 여러분 요나가 해야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전개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요나서 1장부터 이 4장까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 10절 11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아끼는 것,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보다 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셔. 여러분이 자동차를 아끼시고 집을 아끼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아끼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아끼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늘 더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랑, 그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니? 여기에 머물러 있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는 주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저 뒤에 가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보 뒤에 보면 목회서신에 한경직 목사님의 나의 세 가지 기도라는 글을 적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의 교계의 원로이시지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나의 세 가지 기도, 첫째가 이것이었어요. 첫째,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천만 남북한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가 이것이에요. 둘째,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세 번째 기도에 나와요. 왜냐하면 한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고 믿음을 세웠고 죽기까지 이 신앙을 지켜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부임에 와서 코로나 기간에 한참 되었을 때요, 코로나 기간에 새 가족이 더 많이 왔어요. 왜일까 고민해 보니까요, 어려울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면요 더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니까요 사람들이 놀러 가기 바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오지 고민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코로나가 끝났으니 이제는 너희가 가서 전해서 데려와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말고 여기에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백성들, 오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이웃사랑 더블레싱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전도하실까? 전도 이렇게 내신 걸 보니까 여러분, 전도하시기 쉽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한마디만 시작하는 발걸음을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안 믿는 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가서 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십니까?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이 이웃사랑 더블레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웃사랑 더블레싱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막 채워져서 막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가서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우리의 입을 띄어서 그래서 외쳐보는 시간, 오늘 이웃사랑 더블레싱이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따라 아멘 소리가 되게 적어요. 왜일까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아멘 소리가 되게 적네요 그랬어요. 부담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부담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가볍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사랑 더블레싱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하루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을 알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받은 사랑이 귀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현장으로 나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